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난 다음에 오늘은 청년 주일이고 그리고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좀 더 우리 부모 세대에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또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5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시고요.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1절을 부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게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후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의 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지고 그리고 죄가 있다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실 줄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을 의지하였고 명예를 기대어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는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4장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봐도 진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바람구 주의 말씀 주의 행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아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풍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알림하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대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삶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호흡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않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만남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심과 같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번민을 맡아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럽혀주셔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치며 미래의 원대한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비록 세상이 험하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넉넉히 이겨내는 담대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며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며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속한 예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영상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이 시국이 끝나고 첫 번째로 달려오신 성방황 집사님도 계십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자리 일어나시고 건강 회복하시고 예배당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 빨리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지난 얘기예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오빠와 아저씨와 할배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오빠, 허리띠에 차고 다니면 아저씨, 목에 걸고 다니면 할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도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거울을 보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은 오빠,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면 아저씨, 코털을 뽑고 있으면은 할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서도 보도크는 구분할 수가 있죠.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은 오빠, 얼굴을 닦으면은 아저씨, 코를 풀면은 할배가 되어지죠. 서빙하는 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요라고 부르면 오빠예요. 그러나 언니, 이모 이렇게 부르면 아저씨들이고요. 임자라고 부르면 할배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차고 있는 혁대가 있죠. 이거 벨트, 허리띠 말입니다. 오빠들은 이거를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저씨들은 혁대 이렇게 부르죠. 할배들은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좀 같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 시대가 젊은 시대, 젊은이들 안 그러면 기성세대 자꾸만 이래서 세대 간의 차이를 구별을 시킵니다. 이렇게 구별을 시켜놓고서 좀 폄하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세대는 서로 간의 세대 간의 이 차이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이렇게 가야 밝은 사회가 되어지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또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너무 꼰대 같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밝아올 수가 없습니다. 신세대의 이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모 시대의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에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좀 먹고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이것이 있다는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고, 아끼고 그렇게 그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지금의 오늘 이만큼의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신세대들은 그 부모님들이 고마워. 그런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 나이 드시는 우리 기성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도무지 저들은 이해하지 못할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화, 이것은 자꾸 바꾸어진다. 가치의 체계가 옛날에 우리와 젊은이 시대의 지금의 시대의 가치 체계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는 거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3장 21절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을 좀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너무 낙심할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말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 6장 4절에서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생각, 부모의 이 틀, 여기 안에 자녀들을 자꾸 가두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럽니다. 부모의 세대가 젊은 세대를 좀 이해를 좀 하고요. 좀 그들에게 좀 맞춰주면 꼭 우리가 염려한 것처럼 그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이해할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는 좀 자녀 시대의 이 문화를 좀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문화. 여러분, 이 문화는 성경에서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이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를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구절이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변해져 가는 것을 누가 주도해 가느냐? 다른 어떤 외계가 아니고 다른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주도해 갑니다.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문화가 계속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목축이었어요. 어느 한 곳에 정착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서 목축을 키우는 목축의 어떤 그걸로 생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정착이 되면서 농업으로 바꿔지죠. 농업으로 바꿔지면서 거기에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농기구를 만들면서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음악의 어떤 악기도 만들면서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옷을 지어서 입어요. 그러면서요, 이 디자이너에 따라서 이미 고대 시대부터 이 옷의 특색, 옷의 어떤 이 패션이 그때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옷을 저렇게 입냐? 이렇게 아니라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져 가는 거입니다. 결혼 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왕의 세습이 또 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억압을 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시대가 너무 달리 그렇게 흘러온다고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미래학자는 21세기를, 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역사와 문화가 가진 민족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라 폴 케네디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1세기에 이 한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족, 한국이라는 이 민족은 아주 독창적인 어떤 문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의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 인류의 가치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가치다. 이건 하나의 생존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는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강대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1세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개발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자꾸 개발을 하면은 거기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받습니까? 영화, TV, 드라마, 어떤 음반, 노래. 여러분 이런 것이 다른 나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한류를 수출을 한다고 하지요. 이게 엄청난 가치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나라 우리 한국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자, 여기까지 본다면 그래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쩌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도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그 교회가 어떤 생기가 있는 것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주도해가고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잘 이것을 형성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떠나갔던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일교회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거입니다. 교회는 문화를 잘 선별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이해도 해야 되겠지요. 유행이 여러분 개연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냥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표출되어지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행에 뒤지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유행을 쫓는 바보가 되라. 기왕에 이것도 바보고 저것도 바보다면은 유행을 쫓는 바보가 낫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다시 바울로에게 돌아갑니다. 바울은요, 특히 디모데,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향한 이해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전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만큼 디모데에게 바울이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문화를 주도해 가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인 그 한참 위에 부모 같은 목사가 이 어린 목사에게 문화를 주도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먼저 너희 안에 믿음을 먼저 보는 거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문화,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장에 넘어가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시대의 문화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러나 이런 문화를 변혁해 가야 된다. 바꿔야 가야 된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가야 된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더욱더 속이면서 살아가기도 할 것인데,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배우면서 이런 문화들을 잘 개혁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저 아이들은 저것을 주로 생각하고구나, 저 아이들은 지금 저게 저 인생의 저 젊은 날에 저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구나, 먼저 부모들이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먼저 문화를 이해하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젊은이들의 좀 고통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이해하자. 얼마만큼의 지금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정도로 고통, 우리는 젊었을 때 우리 그런 고통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고통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느니, 지금 유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너의 앞길이 험난할 것이 뻔히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이 자리를,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혈투가 있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던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솔로몬아, 저거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이 요압이 아들 솔로몬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여야 한다. 유언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자녀를 생각하니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미 알기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모든 마음일 거예요. 자녀들이 당할 이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세대는 젊은 시대의 이 고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다 살았는데 너희의 살 날이 걱정이다. 너희들이 살 날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이 참 앞으로 살 날이 걱정이다. 더 험한 세상이 도래된다고 하는 것, 더 힘든 세상에 도래돼요.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급변해 가는 거입니다. 유토피아, 더 좋아질 일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더 힘든 세상이 올 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세상을, 시대를 보면서 자녀들이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자녀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뭐를 이해해야 돼요? 요즘의 청년들은 백수시대입니다. 먼 미래치도 아니고 오늘, 지난달입니다. 올해 4월 달에 통계청의 이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실업자가 7.6%나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7.4%?
이 정도, 이말 32만 명 정도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만 명이라고 하면 어느 숫자냐면은 청년들 10명에 4명은 백수다 이 말입니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학력도 공부 다시 유턴합니다. 다시 학사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취직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대학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원 공부를 해서 취직이 잘 되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돈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공부를 하니 돈이 더 들어가게 되지요. 돈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데나 또 취직은 못하지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려니 들어갈 수는 없지요. 참, 요즘에 젊은이들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냥 있는 제 딸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은 일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물론 부모의 마음이 그게 진심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졸업반인데 말입니다. 우리 시대 때는 졸업하면 다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안 했지요. 취직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이 고통입니까? 아니요. 요즘에는요,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17%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인구가 지금 17%예요. 지난달에 비해 17%. 그러면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부모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도 섬겨야 돼. 부모도 섬겨야 돼. 자녀도 섬겨야 돼.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까? 얼마나 그들이 힘겨워할까? 먼저 부모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또 이것을 이미 예언을 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날에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일수록 젊은 남자일수록 청년일수록 더 가라고 더 피곤하고 더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더 젊을수록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고통이 심할까? 그들의 고민하는 것, 수심이 얼마나 깊을까?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들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으로 보게 돼. 사무엘 하죠.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에 다윗이 통곡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통곡을 하냐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아마 다락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러면서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통곡 운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왕이 요압이 죽이죠. 죽이지 마라. 아버지 마음은 그러죠. 그래도 죽이지 마라 했는데 그냥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압살롬아 아들아 하면서 통곡해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비록 그런 그런 불의한 자식이지만 아버지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비록 그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에게 대적을 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해도 부모들은 이 다윗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그림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게 팀 호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호이트인데 이 팀 이름이에요. 두 사람이 딕이라고 하는 것과 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딕이라고 하는 사람과 닉이라고 하는 건데 딕은 아버지예요. 닉은 아들이에요. 둘이가 함께 팀을 만들어서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이 아이가 태에 있을 때 이 탯줄이 목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지를 못했던 거이죠. 날 때부터 이런 장애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이 아이가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뒤에 자전거에 달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나가는데 64회 마라톤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종 경기에 206회를 참석을 했고요. 철인 3종에서도 6번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10km 달리기가 있는데 이것도 204회나 참가를 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뭐 우승이야 그건 뒤치고 그렇게 아이와 함께 달렸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아이가 달리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그날부터 평생에 이렇게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했고 아이를 이해를 했고 이거요 경기에서 테이프를 그냥 끊는다고 하죠. 이게 이 두 호이트라는 이 팀이 1000번을 넘게 끊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아버지가 이 자녀를 이해를 하면서 함께 고통을 하며 함께 이 고통을 나누면서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러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거는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어디에 있겠어요? 부모는 자녀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성세대는 여러분 우리 신세대와 이런 마음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노인이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세계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버지가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충을 알아준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이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른이 조금 더 경륜이 있는 우리가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고충을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 아니 여러분의 가정,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대 간의 차이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없애는 그런 나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젊은 세대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성세대가 이해를 하며 그들의 고충이 무엇이고 그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 이해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대의 간격 차이가 사라져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대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5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이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했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겨라. 독생자 보내신 성령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했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거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했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 그 정성 함께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드리우는 자들에게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구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수입이 더 풍성해져 가며 그들에게 더 많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윤의 이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 예물로 감사 예물을 피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매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또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피우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그 손길들 위에 궁색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임을 드려지는 손길들,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복을 누리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고 내 가처럼 가꾸기 위해서 또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또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이 있사오니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수고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로 우리의 교회 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되 그 부모들의 자녀들, 교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무리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함 그리고 물질이 헛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말씀으로 훈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돕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시고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안에 묻게 하시고 주님의 그 문화를 이해케 하시고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젊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기를 먼저 우리가 마음을 내리고 권위를 내려놓고 한 발 그들에게 더 다가서기를 소원하고 바라오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인사를 나눈다.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문화를 이해합시다. 다시 한번요. 네, 문화를 이해합시다.
제가요, 이제 설교 시간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서 못 했는데, 어린이날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제가 아는 아이에게, 한 3학년?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니? 그러니까 있대요. 그럼 한번 보내봐 했더니, 3학년인데 해외 직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지고 나는 그 해외 직구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집 그냥 사면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했어요. 우리 시대 때는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해외치를 사대요. 초등학교 3, 4학년. 시대가 이렇게 변해져 갑니다. 그게 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또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젊은이들 그거 생명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좀 우리들이 먼저 마음을 열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만큼 우리 어른들이 다 이해해 준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동근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오늘 말씀 못 들었어요? 한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하신 분, 우리 성방환 집사님 2년 반 만에 오신 거죠?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이제 끝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방환 집사님만 아니라 우리 홍미숙 집사님도 가려서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입니다. 홍미숙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해제를 해 주니 또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우리 황희경 집사님이 다음 주에 임직을 받는데 다음 주에는 못 오셔서 미리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한 그 언니분이죠. 한번 저 언니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형부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기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써서 잘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가 어느 분이시죠? 정화인 집사님이세요? 살이 그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다이어트 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신 분 정화인 집사님에게 한번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또 물어보시 바랍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아주 힘들게 투병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셔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 다음 주에는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3년 만에 지금 하는 임직식인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 기회로 인해서 좀 코로나 완전히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임직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벽하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제 목사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임직식에 준비하면서 또 축하하시면서 그런 우리 교회가 축제의 시간이 또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회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4시에 초혼농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까운 곳이죠. 초혼농원이라고 하니 가서 냉면 한 그릇 드시고 오지 마시고 갈비탕 하나 드시고 오시지 마시고 고기 좀 드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후원해 주실 겁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 학교가 든든하게 이렇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오후 예배가 이렇게 개방이 풀려졌으니 셀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 예배 때는 셀별로 앉아주세요. 그래 제가 파악하기가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셀별로 앉아주시고 셀 리더들 셀과 함께 앉아주시고
특성도 셀 리더들이 나오셔서 특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올렸기 때문에 준비는 다 했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셀들 식사 끝나시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좀 교제도 나누시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보고서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줄 순서가 있으니까 진행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들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는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식사는 목장별로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2시까지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2시부터 시작을 하면 예식이 되어지니까 노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손님들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자리가 너무 비지 않도록, 또 가족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마스크는 꼭 좀 여러분 착용을 좀 해주시면은, 실내에서는 착용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 박순명 권사님은 지금 성경을 5독을, 그러니까 한 달에 1독씩 해 나갑니다. 그러니 식사하시고 성경 보고, 간식 드시고 성경 보고, 성경 읽는 게 모든 삶이, 그렇게 한 달에 1독씩 하게 되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33독을 했습니다. 100독을 하려면 좀 더 탄력이 좀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정도 되면은 50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100독을 한번 행하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오후 예배가 끝나자마자 안락교회 식이 있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안 보여도 어디 또 궁금해하지 마시고 식사하자마자 바로 가도록, 그렇게 식사하시고 끝나시고 모여주셔서 같이 조금 교제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